안녕 얘들아, 한 주간 또 잘 지냈지? 계속 비가 많이 와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비 피해가 없을 거라 믿는다. 기도하고, 비가 너무 많이 불어서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또 잘 이해하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큐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12장 1절 2절인데 목사님 읽어볼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해. 무언가 우리가 경험을 할 때 경험을 해야 비로소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어. 예를 들면 목사님이 그 중학교 때 선생님 중에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 그 선생님 그래서 별명은 독사였어. 그 당시도 독사였고 지금도 그래서 그 독사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은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 너무나 무서웠거든. 목사님은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언가 경험을 해야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목사님은 예전에 그 결혼을 하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 아내인 사모님하고 같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프셔갖고 병원에 계셨어. 근데 병원에 계셔갖고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목사님을 만나러 간 거지. 갔더니 또 그 병상에 있는데 병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 참 겸손한 목사님이구나라는 게 지금도 고백이 되어지고 목사님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요즘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롤이라는 게임을 목사님이 좀 다시 하고 있는데 한 15년 만에 다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요즘은 그 캐릭터가 미스포춘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미스포춘을 하다 보니까 미스포춘의 그 좋은 아이템하고 이런 것들이 또 경험되어지고 어떤 게 좋은지 또 알게 되더라고. 우리 친구들하고 나중에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경험을 해야 비로소 고백이 나오는 거야.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이야.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이 수많은 그 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셔. 그래서 어떤 모압이란 나라, 바벨론, 애굽, 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하는데 그런 이방 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주셔.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늘 경험을 해. 그래서 그거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 12장 1절에 보면은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를 나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목사님 2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구원이라는 뜻은 어떤 도움, 승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리고 또 고백하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같은 맥락이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나에게 힘을 주셨다. 또 나의 노래가 되신다.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 있을 때 노래를 하잖아. 또 기쁨이 있을 때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랑의 경험이 많으면 사람들이 사랑의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승리의 경험이 많으면 사람이 승리의 노래를 하게 돼. 그래서 군인이나 이렇게 어떤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미리 어떤 승리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나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회가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도와주셨고 그 도와주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또 나의 구원이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을 하지. 이사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한 거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의 힘이고
내가 노래할 이유가 되시는 그분.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경험을 하는가가 이제 궁금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겠지. 지금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려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또 알아갈 때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는 뜻이지. 목사님이 요즘 그 이사야서를, 목사님은 컴퓨터로 타자로 이렇게 성경을 써.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야를 다 썼어. 컴퓨터로 다 썼는데, 이사야서를 그래도 많이 읽었지, 목사님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유독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단어예요. 경영. 그러니까 성경에 그 경영이란 단어가 있는지를 그동안은 잘 몰랐어요. 집중하지도 않고.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유난히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경영이란 뜻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뜻도 있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짓는다는 뜻이 있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을 목사님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애차라는 단어야. 애차. 이 뜻을 보니까 신중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실 때 엄청 신중하게 하신다는 게 목사님은 또 알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목사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엄청 고심하시고 엄청 신중하게 계획을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신중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게 요즘 고백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깨달아지는 거지. 이런 것을 또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비 속에서도 건강히 잘, 또 컨디션도 조절하고, 이제 방학이 슬슬 시작되는데 방학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 그럼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안녕.